저희 서신체로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저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주해 주시면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잠시 저희들이 각자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묵상하는 또 생명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굿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순환절 예배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말씀 받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분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달려왔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었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선포하며 교독하며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령 공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1절) 함께 보십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여정을 지나면서 오늘 거룩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십자가 거룩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거나 이렇게 경건한 표정을 짓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낸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을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 위대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다윗이 시를 썼을 때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라는 형벌을 당할 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썼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시간을 관통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깊은 고통과 그 고통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요, 오늘을 가리켜서 순환절이다, 순환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금요일, 저희들이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잔혹한 사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요, 혹은 나 자신이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은 날을 기념하면서 야, 참 좋은 날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을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속으로 우리들이 함께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경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놓여진 십자가에 눕혀지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15장의 기록들입니다. 짐승의 뼈조각과 납덩이가 붙어있는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어요. 채찍이 몸에 감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등은 깊게 패여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관이 쓰여져서 온 얼굴이 피로 붉게 물들어졌습니다. 그 찢긴 몸으로 800m가 넘는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 오르자마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눕히고요, 양 손목과 발에 굵고 긴 대목을 박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몸의 온 신경 줄기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예수님을 덮쳤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는 거야. 그러면 가슴의 근육이 당겨져 가지고 폐를 누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체중 때문에 눌려서 숨이 막혀 죽지 않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그 대못이 박힌 양 손목과 발에다가 힘을 줘가지고요,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만 했어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 힘을 다해서 위로 들어 올리면 그 찢어진 상처에 온 체중을 실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이 모든 신경을 타고 그냥 온 몸에 퍼져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정오 12시,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성탄의 밤에는요, 하늘에 밝은 별빛이 비춰졌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탄절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는 캄캄한 밤에 하늘에 밝은 별빛이 비쳤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주님이 죽어가시는데 대낮인데 오히려 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뒤덮였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순간, 하늘도 해를 가리고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십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만도 아니에요. 심장이 멎고요, 피가 마르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겪는 고통의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주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재정적인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고통,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고통, 그런 것도 큰 고통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은요,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약 50년 전쯤에 가끔 뉴스에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차가운 길거리에 버렸다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엄마 품만, 그 엄마 품 하나만 의지해야 할 핏덩이가 버려졌을 때 그 아기가 느꼈을 본능적인 공포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 내가 가장 믿었던 존재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지옥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철저히 버려지셨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버려지셨어요. 수많은 무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떡을 먹여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어요. 심지어는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시편 22편 7절 8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뭐예요? 1000년 뒤에 마태복음 27장의 이 예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이런 철저한 수치와 모욕,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요, 이런 사람들의 배신이나 십자가의 그 큰 대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장 갈기갈기 찢어놓은 고통은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마저 철저하게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쓰고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도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철저한 외면, 절대적인 침묵, 우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침묵이 십자가 위를 덮은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그 십자가의 대못이 아니라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끔찍한 버려짐을 당하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따뜻한 임재 안에서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창조주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곧 죽음이고요.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공허함과 우울과 두려움의 진짜 원인인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면서 뒤뚱뒤뚱 걷는 그 2-3살 나는 아이를 넓은 쇼핑몰에 데려고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곳저곳 마구 그냥 아장아장 휘젓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자기가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장난을 친다고 아이 몰래 그 큰 기둥 뒤에 이렇게 살짝 숨어버립니다. 그럼 신나게 앞만 보고 가던 아이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아이가 두리번거리면서 얼굴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자기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요, 그 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세상이 떠내려가라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넓고 화려한 쇼핑몰에 그 재밌게 놀 수 있는 장난감들, 그것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부모님의 얼굴이 보일 때에만 그 아이는 평안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영적인 고아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채 대성통곡해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해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철저한 버려지심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그야말로 처절한 탄식이었어요. 황소와 사자 같은 원수들이 둘러싸고요,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촛물처럼 녹아내린다. 이런 절망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하반절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시의 내용이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21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어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독특해요. 21절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아니탄이라고 하는 동사로 끝나는데요, 그 동사의 뜻은 뭐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에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순서가 아니고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게 바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 겁니다. 침묵하셨던, 나를 버리신 것 같았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니타니, 그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 겁니다. 절망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선포된 한마디가 아니타니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 선포를 기점으로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요, 폭발적인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가 온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승리의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이후서부터 막 승리의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을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공해서 가지게 된 내 힘입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나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런 모든 것 다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무덤의 돌문을 열고 다시 살리심으로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셨어요. 버려짐을 다시 사심으로 부활로 뒤집어 버리신 거야. 오늘 우리의 삶도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니타니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슬픔을 찬란한 기쁨으로,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나아갑니다.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이 성찬 또 이 세례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룩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직접 응답하고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대하는 이 떡과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지시고 찢기시고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갈기갈기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버려지셨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그런 눈물겨운 감사고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요, 나를 위해 버려지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었던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했던 죄악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시편 22편 21절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타니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자매님,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약의 자녀로 자라나서 자신의 온 인격을 통해서 이제는 내 입으로, 내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입교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언약의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기를 다짐하며 베푸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버려짐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한 다시 사심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문입니다.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 예배와 성찬 세례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적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 다윗이 보았던 그 놀라운 환상,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일이 똑같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려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 주님이 대신하셔서 살이 찢기는 고통과 뼈가 으깨지는 그런 고통과 온 신경에 마디마디 줄기줄기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큰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견디신 주님, 그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 대신 주님이 당하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윗이 또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니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고난받고 있는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면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또 새롭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며 세례를 받는 귀한 믿음의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두 아름다운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입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귀한 세례의 예식과 또 저희들이 함께하는 성찬식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주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그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고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은혜는 성도 개인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가정 전체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교회의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자녀가 주님의 말씀과 훈계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부모님 두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